11월 2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녀를 아내로 취하고 부정한 아내를 용서한 호세아 선지자의 개인적 삶을 바탕으로 하여 부정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음란한 여인 고멜을 향한 여호와의 경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응징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전반부에서는 고멜이 행한 여러 음란한 행위들에 대해서 명백한 죄로 선언하며 이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심판이 따르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공의대로 심판하려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비난하라는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의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무조건 비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거룩한 면모를 지키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여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향해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저지른 불의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명령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은 바로 음행입니다. 창녀였던 고멜이 행한 행동을 빗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 바알을 섬기기를 선택하였습니다. 바알은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 신이며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자신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물질적 번영을 신적 존재로 형상화시킨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바알은 결코
사람에게 풍요나 번영을 주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늘에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며 바람이 불게 하시며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인간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는 유일한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바알을 통해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포도주, 은과 금, 양털과 모시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들의 이와 같은 것을 빼앗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즐겨하던 모든 것들, 곧 온갖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기의 모임들까지 끝장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들까지 모두 망쳐놓으며 그것들을 수풀로 만들어 들짐승들이 열매를 따먹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신이 이토록 속 좁은 행동을 스스럼 없이 행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들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파괴의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창조주이시라는 분이 그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원망하지 못하도록 미리 고멜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과 그들의 음행에 대해서 호세아에게 음녀인 고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교회에 있는 모든 모임은 잘 참석하고 끊임없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은밀한 곳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약삭빠르게 행동하며 불법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아무렇지 않은 듯 자리에 앉아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자가 아니라 참석자로 예배를 참석하고 노래를 부르고 설교자를 구경할 뿐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교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세속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내 마당만 밟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것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한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그 감사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임을 깨닫는 그 감사가 내 삶에 터져 나오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모든 것을 나의 삶 속에서 인정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써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세속적 욕망과 우상에 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숨겨진 죄와 잘못된 행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순종을 행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여야 의 협의체가 출범하여 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적극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오히려 진정한 평화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개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사, 교구, 순장님들께서 말씀 가운데 더 큰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셔서 함께하는 모든 순원들과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5년 각 위원회와 기관에 세워지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모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오직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4년도 남은 기간 동안 앞으로 저희 가정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발걸음을 놓고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어린이 예배에 나오는 200여 명의 마을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가는 장소가 되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홍규 집사님, 뇌경색으로 치료 후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 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였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마쳤고 항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마지막 항암 마치고 12월 검사 결과 남아 있습니다. 남은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염전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운동만 잘하면 전립선 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면 됩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완치까지 지켜주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 치료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이후 12월 혈액검사 결과가 안전한 수치로 나오게 하시고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를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